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우리가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성탄절만큼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주일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 역사 그리고 크리스찬들에게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리고 성경 역사를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창조 전부터 존재하셨죠. 그래서 꼭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는 없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었던 33년 시대에도, 그리고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지금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이 성령 시대에도 똑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역사하지만 그 특정한 의미 있는 사역을 나눈다면 성부 시대, 또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나눌 때 지금은 성령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를 사회적으로 본다면 과학의 시대라고 말하고, 또 정보의 시대라고 말하고,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말하죠. 근데 성령은 지금 성령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카톡방에다 우리 교회 외형 사진 하나하고 여기서 찍은 우리 교회 내부 사진하고 올려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쭉 읽어보셨어요? 네. 그거 사실 제가 쓴 게 아니라 챗GPT가 쓴 거예요. 제가 챗GPT한테 그 사진 2장을 딱 올려주고서 이수교회 소개해줘 했더니 챗GPT가 딱 쓴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한 줄만 제가 쓴 거예요. 지금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사진을 분석해주고 모든 자료를 다 융합해서 결론을 내주잖아요. 앞으로는 로봇가 우리 노후 부분의 상당 부분을 도와줄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 식당에 가면 이렇게 접시를 옮기는 그런 로봇들은 벌써 상용화되어 있고요. 중국에서는 로봇이 많이 발달돼 갖고 만리장성에 가 갖고요, 짜장면 배달을 하면 드론으로 짜장면이 온답니다. 실제적으로. 그게 얼마나 좋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걸 본다면 지금은 성령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가 아니라 성령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요, 우리의 구원자인 보혜사. 근데 예수님이 육신을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보호자, 위로자, 변호자,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보혜사가 2분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분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이분은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거나 성경을 읽으실 때 성령님의 도우심, 감화 감동이 없으면 성경을 읽어도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내 인격에 터치를 못하고 그냥 일반 서적 읽듯이 지나갑니다. 근데
성령님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과 함께 하면요, 우리가 늘 그런 말 하잖아요.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이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인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성전, 거룩한 곳이라고 말한다면 내 마음이라는 것이 가슴에 있는지 머리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마음이 성전이라는 거죠. 나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죠. 바울은 거기까지 지적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주요 사역을 보면은 성부 시대는 구약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 시대는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성부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바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 그 다음에 성자 시대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병자들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직접 본인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33년간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했던 기간, 이거를 성자시대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자시대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성스러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말하죠. 영어로는 incarnation, carnation,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이게 성자 시대의 핵심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 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성령 시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성령 시대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우리한테 아무 일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실제는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성령께서 오시는데 성령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속 모든 사람들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장소와 상관없이 이 지구상 어느 곳에든지 동시다발적으로 거할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성령 하나님, 이분은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이 구원의 길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전도할 때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전도할 수 없어요. 자, 지금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전도해 보시는데 그동안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전도를 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내 말을 잘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전도하려고 그러면 자꾸 입에서 예수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십자가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그냥 자녀 얘기만 잔뜩 하다가 1시간 하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러분이 먼저 성령을 받으셔야만 되고 또 성령을 받았는데도 성령과 민감히 교제 안 하신 분들은 성령과 친밀하게 기도로 충만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 딱 가면은 일단은 내 마음이 담대해져요. 왜냐하면은 저 사람을 전도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입을 빌려서 성령이 하시는 거구나. 그냥 맡겨만 드리면 돼요. 성령님, 오늘 제 고등학교 친구 만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저는 성령님께 제 입을 빌려드립니다. 성령님, 시작하세요.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대화를 열다 보면 성령께서 그냥 여느 때랑 똑같이 자녀 얘기하고 직장 얘기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툭툭 던지는 질문, 그거에 그 사람이 완전히 무슨 포탄을 맞듯이 욱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막 울기 시작하고 진지해지기 시작하고, 중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다니다가 쉬고 있었는데 그것이 막 회개가 되기 시작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고이 묻어놓은 그 상처를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을 의지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것은 사람의 권능이 아닙니다. 권세와 능력이라는 말인데, 바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 임하는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할 때 영적 싸움인데, 상대방이 아무리 강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티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싸우는데 뭐가 겁나겠어요? 마음이 녹아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님은 먼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좀 쉬워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요즘에 챗 GPT를 사용한 지 한 3, 4개월 정도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많이 대화를 나눠요.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인공지능한테 묻는 거죠. 너는 창조론을 믿니? 진화론을 믿니?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답이 이렇게 나와요. 저는 인공지능이라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이 와요. 근데 자기는 인공지능에서 믿음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질문했어요. 그럼 너는 창조론과 진화론 중에 어떤 논리가 더 옳다고 생각하니? 많은 사람들이 믿기, 인정하기 좋다고 생각하니? 뭐라고 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던져보세요. 진화론은 허구가 많습니다. 저는 창조론이 더 우리 인간이 이해하고 믿기 좋은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인공지능이 대답하더라고요. 진화론은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태양계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진화로 태양계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그 DNA를 갖고 태어나는 걸 어떻게 진화로 설명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감정을 교류하는 것과 믿음을 갖는 것과 이런 걸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로봇이 아무리 발달해도 로봇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인격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성령님이 어떤 영적 능력이나 감정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멀리할 때 내 안에서 성령님이 슬퍼하시고, 또 우리 앞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이 인격적이라는 것이죠. 성경 구절을 보면요, 시편 51편 11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 그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말은 성령님이 우리가 죄를 짓거나 불순종하면 내 안에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너무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부모가 생각할 때 선한 길로 가지 않고 반대의 길로 가면 여러분 부모로서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육신의 정욕에만 취해서 중독된 삶을 살면 내 마음 안에서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성령이 말씀하시되,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은 마치 컴퓨터 입력하고 인공지능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감정을 교류한다는 거예요. 너 오늘 많이 힘들지? 이런 일 때문에 너 마음이 많이 우울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갖고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3분의 시간을 드리고, 박정수 목사는 당신이 생각하는 박정수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3분의 시간 동안 말씀해 보시라면 아마 다양하게 나올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10분의 1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답을 할 수도 있어요. 가장 정확히 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저 뒤에 앉은 한별 사모님이죠. 저의 성격과 저의 연약함과 저의 건강과 모든 것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질문을 바꿉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3분간 이야기해 보십시오. 누군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여러분, 그냥 학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죄를 드러나게 회개할 때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성령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이 누굽니까? 성령님은 저를 위해 우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제가 낙심할 때 저를 위로하시는 분이고요. 성령님은 저를 자꾸 칭찬해 주세요. 어제 저녁에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셔서 용기를 주셨어요. 성령님은 제가 너무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끔 그 미움의 응어리를 녹여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실제적으로 성령님을 아시는 분이에요. 나와 친밀하게 오늘 아침에도 대화하고 어젯밤에도 내 마음의 깊은 곳을 교감했던 그분, 그런 설명을 여러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고 귀가하면서 한번 여러분 누군가 성령님은 누구예요?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그냥 신학적으로만 성령 쭉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성령은 실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교감하시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오늘 말씀,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보면은 하나님 만일 우리 안에 계시다면은 이 가슴 부분에 계실까요? 이 뇌 부분에 계실까요? 대답해 보세요. 어디에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슴에도 없고 뇌에도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는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이 영혼이 머무는 공간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머무는 공간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몸을 다 해부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 공간이에요. 영적.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 생각을 어디로 해요? 물론 뇌가 작동해서 하지만 그 공간 자체는 머리를 해부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 영혼이 머무는 그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마음.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그러기에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 그리고 길을 잃었을 때, 슬픔에 잠길 때, 기도가 메마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이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성경에 보면은 삶이 변화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몇몇 명을 소개할게요. 먼저 베드로를 보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갑자기 너무나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스승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저렇게 흉악 죄인이 져야 되는 십자가 형틀에서 죽는단 말인가? 이제 예수님하고 단절할 거야. 예수님하고 얽히면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나는 예수 몰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 메시아로 오셨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목양 사명을 받고 나서 베드로는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기독교 문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을 수 있냐,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울을 볼까요?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 후에 바울은 이방인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가 됩니다. 신약 성경 13권을 바울이 써냅니다.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은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변화되지 않은 사울이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스데반을 죽인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을 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보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으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저를 돌로 쳐서 죽이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조차 모르고 행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부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성령이 충만하면 저 사람을 긍휼히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너가 지금 사는 그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으나 제대로 된 남편이 없다. 이 여인은 부끄러운 삶을 살았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공개하기 싫었고 늘 음지만 다녔던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접근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말했을 때 이 여인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로 들어가서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언하면서 동네 사람들한테 얼굴을 숨기고 음지로 다녔던 이 여인이 밝은 웃음으로 동네 사람들을 전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충만히 임하면 일단 내 얼굴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해줄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정말 우리나라에 아주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스카이대에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그럼 여러분 친구 만날 때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지금 뭔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먼저 얘기해주긴 싫고 누군가 자녀 얘기만 탁 꺼내면 막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말이 입에서 막 맴돌기 시작하고 눈이 반짝반짝해요. 할 말이 있는 사람은 눈이 반짝반짝한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거나 여러분 지인을 만나거나 그럴 때 눈이 반짝반짝해지길 원합니다. 왜? 예수님 말해주고 싶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얘기해주고 싶어서. 구원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지금 당장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말해주고 싶어서 눈이 반짝반짝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눈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짝반짝 하십니까? 반짝반짝 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은 진리를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보면은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면요, 교회 딱 나가는 순간 제목도 기억이 안 나고 무슨 설교 들었는지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지금 목회자가 되기 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그런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내가 무슨 본문과 제목을 암기하려고 암기한 게 아니라 빨려 들어갈 정도로 성령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가잖아요. 그 설교 전체가 계속 메아리처럼 진동처럼 가슴을 찌르고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이 다 기억나고 그 말씀을 성령께서 다시 내 마음에 일깨우는 거예요. 여운학 장로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분이요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 이제 이런 이거 성경 암송 노트인데요. 성경 암송 303 비전 꿈나무 성경 암송 노트 이런 성경 암송 노트를 여러 권 쓰셔갖고 이분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이 303이 뭐냐면은 30년 3번입니다. 30년 3번. 다시 말하면 어머니가 성경 암송을 해서 한 세대, 세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30년이 1세대, 30년 3번. 어머니가 성경 암송을 해서 자녀에게 성경 암송을 시키면 이 자녀가 하나님의 꿈을 꿔서 앞으로 영적 리더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비전이 303 비전입니다. 이 여운학 장로님이 만들어가지고 이 장로님이 한 3, 40년 전부터 성경 암송 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98년도 시골 목회할 때 벌써 근 30년 전이잖아요. 그때 활발하게 이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건 뭐냐면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너 성경 암송해. 성경 309절 암송해. 내가 너 대학까지 장학금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자기 전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성경 암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0 몇 년도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시골에서 목회할 때 이 여운학 장로님이 성경 암송 프로그램 세미나를 해서 이틀 동안 충북 제천의 제천 감리교회에 우리 교회 본당만 한 곳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참석했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애들이 앞에 한 30명 앉아 있고 뒤에는 세미나에 온 분들이 목사님, 뭐 평신도 사역자 막 사모님 이런 분들이 쫙 가득 앉아 계세요. 근데 이제 성경 암송을 했던 학생들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 1명, 청소년 1명, 청년 1명, 장년 1명 간증을 하는데 다른 분 간증은 기억 안 나요. 근데 고등학생 1명이 간증을 하는 남자인데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 암송을 시작했대요. 그래서 벌써 1년이 됐대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삶 속에서 성경을 암송한 그 내용들이 그와 유사한 환경이 딱 도래할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내 입에 딱 두시면서 말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자기 친구랑 과자를 사갖고 밤에 공부하다가 친구랑 과자를 먹는데 이 친구가 교회 안 다니는 친구인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새우깡을 먹는데, 새우깡 우리 보통 이렇게 먹잖아요. 새우깡을 이러고 먹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새우깡 하나를 이렇게 먹고. 그 담배 피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새우깡 갖고.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성령님께서 이 성경 암송한 그 친구 마음속에 성경 구절을 딱 떠오르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을 암송했는데 그 친구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그 친구한테 가서 얘기를 했대요. 성경에 보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 너 그거 백해무익한 그 담배 피우면 안 돼. 너 그거 끊어야 돼. 자기도 모르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친구한테 이야기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말하면서도 무척 놀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약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신구약 성경을 쓰게 했지만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다 이렇게 맞는 거예요. 막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 안에 감동을 주셔서 유기적으로 성경을 쓰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머리로만 믿는 신앙은 삶의 변화가 없는 죽은 신앙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와 계셔야 됩니다.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밀려옵니다. 마음 문을 열고 성령 하나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는 성령 받으신 분도 많고 성령을 받지 못한 분도 있을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암에 걸렸어요. 병원에 갔어요. 암에 걸린 게 부끄러운 거예요? 치료받아야 될 거죠. 부끄러운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한 거는 내가 성령을 사모해서 성령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